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인생에 등불이 되어주시며 저희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산으로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찬양으로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늘 심령이 활짝 열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육이 늘 새롭게 주님 거듭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영안의 길을 열어주시사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삶 속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를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는 재임 시절에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퇴임 후에 오히려 존경받는 인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지미 카터 대통령을 불러서 해결사로 제일 먼저 불러서 모든 일을 해결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평화롭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 지미 카터가 미국 대통령으로 출마할 때 사용한 멘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라는 멘토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있을 때 이제 제독으로부터 들은 말입니다. 카터가 장교로 입관하기 위해서 장교 후보생으로 면접을 하는데 아주 지독한 그런 해군 제독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군 제독은 젊은 장교 후보생 카터에게 작전과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젊은 카터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대답을 똑바로 했습니다. 그는 그런 카터에게 제독은 갑자기 자네 학교 생활은 어떠했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취미는 뭔가, 또 성적은 과연 어떠했는가, 성실했나 이렇게 카터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대답을 한 카터는 그냥 우물쭈물했어요. 그때 말하기를 제독은 똑바로 대답을 하라고 그랬는데 카터는 내 성적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냥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때 해군 제독은 그냥 큰 목소리로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냐, 2번이나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냐 이렇게 카터에게 질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그날 카터는 그 소리가 계속해서 그날 밤 자기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카터는 그날 밤 기도하면서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내가 인생을 마치고 다 주님 앞에 설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까. 너 왜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않고 왔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까. 그렇게 살아온 것이 최선을 다한 삶의 결과인가. 나는 사랑하는 주님 앞에 똑같은 대답을 오늘 제독한테 한 것처럼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 대답을 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후에 그는 매사 나는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자
그래서 그 최선을 다한다는 그 신조로 미국의 대통령까지 됐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된 뒤에도 이는 만족하지 않고 또 퇴임 후에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퇴임 후에도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매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고 축복받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일에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히스기야의 모습 속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최선을 다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만 얻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바른 자세로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히 여러분 삶 속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경계에 임하는 사람이 누를 어기고 최선을 다한다면 누를 어긴 그 최선은 완전히 망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람직한 최선의 자세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까?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그 시스티나 성당의 그 천장에 벽화를 아주 멋있게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까마득하게 높았기 때문에 아래에서 천장을 한눈에 정확하게 볼 수 없는 그렇게 높이였어. 그래도 그는 천장의 벽에 바짝 붙어갖고 선 하나하나를 정성을 다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바닥에서 물끄러미 바라보던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 여보게, 밑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 그냥 적당히 그리고 내려오게나.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천장에서 그 친구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여보게, 이 그림을 다 그린 후에 이 그림의 성과는 어느 정도인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야, 그야 자네겠지. 맞네.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다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보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미켈란젤로가 사람 앞에서 일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일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주 그림계의 거장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할 때가 많아요. 또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일할 때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거나 혹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이 앞선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면서 더 이상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유다 왕 13대 왕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그는 유다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개혁적인 그런 왕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히스기야가 역대 왕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정책을 결정했다면 과연 오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인물이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개혁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이 정도면 이전의 왕들보다 나는 얼마든지 더 잘했어. 또 내가 예전의 왕들보다 선을 행하면서 살아왔다. 이 정도면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삶을 살았다면
그는 개혁을 시킬 수 있는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일해왔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왕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다른 사람이 더 낮게 보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면 또 좌절할 수도 있고,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목표가 절대적인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사역을 했다면 그는 그처럼 많은 열매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한 자였다는 것을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이를 때까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여 드렸고, 그로 말미암아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그런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비교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강기성 안수 집사님하고 최 집사님 비교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누구보다 낫다, 못하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면, 그가 세상에서 아무런 성취를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것이니 세상에서 실로 놀라운 성취를 거두는 그런 인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태만했다면 하나님의 질책과 엄중한 책임 추궁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자신을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내 자신이다, 이걸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젊은이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가 처음 시작한 일이 무엇이냐? 정육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텔 고기를 납품하게 됐는데 주방장으로부터 뇌물을 상납할 것을 요구당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은 한마디로 주방장의 그 부탁을 거절했어요. 내가 뇌물을 주면 손해보는 쪽은 고객이다. 그만큼 질 나쁜 고기를 납품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안 하고 말지.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철학을 가지고 그리고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뇌물을 주지 않자 그냥 소문이 쫙 퍼지면서 망하게 됐어요. 그 이후에 청년이 다시 시작한 사업이 생활 필수품, 이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게 입구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써붙였어. 장사하기 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정직이라는 경영 철학을 가지고 다시 조그맣지만 그렇게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곧 또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비웃었어요. 그러나 사람들 생각과 달리 그의 사업은 날로 구멍가게에서 큰 슈퍼에서 백화점으로 이렇게 점점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백화점의 왕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페니라는 그런 왕이 됐습니다. 페니는 정직을 바탕으로 1660개의 점포를 운영하는 아주 거대한 부자가 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참 많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언급된 선과 정의와 진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떤 일과 결과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일컬어 이제 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돼. 그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 되도록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다만 그리스도인들은 정직과 진실과 이제 진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여 성취했다고 하더라도 정직하지 않았다면, 진실하지 않았다면 선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삶을. 좋은 결과나 나쁜 결과, 방법은 이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않는 최선은 술수이고 또 최선이 아닙니다. 진실하지 않는 최선은 모략이고 최선이 아닙니다. 선하지 않는 최선은 사기이지 최선이 아닙니다. 정직으로 하는 최선, 진실로 하는 최선, 선으로 하는 최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최선을 다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과 진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선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은 책임져 주시고 그의 진실은 언젠가 이 세상에 다 주변에 드러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21절을 보면 그가 행하는 모든 일, 하나님의 전에 수정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모든 일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전에 수정되는 일, 또 율법과 계명으로 언급되는 것을 봅니다. 이는 1차적으로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며, 또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인간의 삶과 너무나 밀접하다는 점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히스기야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이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종교 개혁에 힘쓸 뿐만 아니라 그는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을 하고 전쟁에 대비해서 성벽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터널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0절을 보면 그의 모든 일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힘을 내어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백성들을 모아서 민심을 수습했고, 이런 모습을 또 역대하 32장 1절로 8절에서 그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은 그가 모든 분야에서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모습을 그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잘하는 것이 있고 또 좋아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잘하는 것 좋아하는 일에는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하기 싫어하는 일이 있고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금 도외시하고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일은 헌신적으로 하면서 집안일은 또 소홀히 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집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는 밥이 끓는지 죽이 끓는지 모르고 그냥 회사 사업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교회는 헌신을 하고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 가정에는 충실하지 않습니다. 난 교회 일에 바쁘니까 당신 적당히 밥 차려 먹고 다녀, 이런 분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믿음이 없고 예수를 안 믿는 남편들이 집에 권사님들이 공국을 많이 끓이던가 된장국을 한 들통 끓이던가 콩나물국을 그냥 한 들통 끓여 놓으면 교회 수련회를 가서 며칠 안 들어오겠구나, 또 교회 일이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 일에 열심을 해서 충성을 다하면 집에 들어가서도 집안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나 교회 일에 그냥 맨날 며칠 바자회 했으니까 피곤하니까 건들지 말라고, 알아서 밥도 차려 먹으라고. 이게 본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싫어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그냥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를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이뻐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내가 관계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균형을 잘 잡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성도 여러분, 싫은 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성숙한 성도예요. 싫은 사람도 좀 품고 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진짜 목사님 설교 때처럼 권사님들이 텃세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냥 돈 없고 이런 사람들 없이 여기고,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그냥 우리가 모든 은사를 받되 여러분 모두 사랑의 은사를 먼저 받아요. 그냥 다독거려주고 안아주고 싶고 손잡아주고 싶고. 그래서 권사님들은 교회의 어머니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장로님들은 아버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같은 장로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 정말 어떤 분야에 가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과 돈에 눈이 멀어서 정직을 팔고 이렇게 팔아먹고 양심을 팔아먹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저 사람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제가 우리 저 호산나 의원에 가면 그 전에 예배 드리러 가면 그 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정권사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 정말 최 집사님은 예수쟁이네요. 정말 예수 냄새가 나네요. 이런 소리를 정말 여러 번 들었어요. 못된 사람들도 보는 눈이 있구나 이랬어요. 그리고 또 우리 강기성 안수 집사님을 그냥 사방 이렇게 데리고 어디를 다니다 보면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목사님이시냐? 목사님 같다고. 정말 이런 소리를 여러 번 들었어요. 아니 목사님 저분 목사님 아니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참 그럴 때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그런 기분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는 곳마다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 2명만 있어도 모든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악한 무리들하고 4년 5년 동안 싸우면서 항상 하나님께 어떤 때는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자다가도 그냥 벌떡 일어나서 3시에 눈 떠갖고 꼬박 세운 적이 있고 2시에 눈 떠서 꼬박 세운 적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하리라. 모든 재판도 하나님께서 여셨다. 이렇게 미리미리 얘기를 해주신. 그래서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정말 제 심령에 꽉 심어주면서 제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고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보장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또 정직과 진실과 선한 행위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히스기야가 걸어왔던 것처럼 저희들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선하게 가는 곳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